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공의를 부패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원수의 손과 다리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배우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부쳐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 것이다. 아멘. 예,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하며 또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았는데요.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 출애굽기는 여러 가지 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고 뒤쪽은 성막을 짓는 우리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모세가 출생을 하고 모세가 사명을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그가 10가지의 재앙 그 이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나오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러한 기적을 그들이 그 은혜를 맛보기를 하고요. 그 다음번에 어떻게 되나요? 16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가기도 합니다. 무리바 물 사건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 은혜도 누렸습니다. 또 어떤 것도 누리게 되나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정을 떠나서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그들은 어디에 도착을 할까요?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죠. 그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요.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주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서 그의 입술을 통해 율법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20장에서 주신 그 말씀, 시내산에서 언약으로 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에 관련된 거기에서 파생된 언약법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야 하고 그 삶을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기 위하여 주시는 언약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21장에서 23장까지는요 율법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이 십계명을 어떻게 보면 예로 들어서 좀 자세히 풀어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되는데요. 노예에 관한 법을 시작으로 하여서 사형에 관한 그러한 범죄는 어떤 것인지,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떤 법이 있을지, 또 사람을 해야 하는 짐승에 관한 법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가축의 피해에 관한 것, 또 재산권 침해에 관한 법, 오늘 말씀 법정, 행정에 관한 법 등 여러 가지 법들이, 이것은 지금 큰 카테고리이긴 하지만은 이러한 법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우리가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노예에 관한 법이 중요할까요?
노예에 관한 법은 가장 낮은 자리, 어떻게 보면 내 소유물로 재산으로 여기는 그러한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았는데, 고대 근동에서 그러한 자들에 관한 법을 먼저 주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바로 이렇게 사회에 공의와 정의와 이 질서를 세우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재판에 관련된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더 이 공의에 관하여, 질서에 관하여 우리가 잘 나와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 바로 공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수의 힘이나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그러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공의로운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소송에서 범하기 쉬운 범죄에 대해 금기사항,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금기사항 3가지와 행동양식 5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규례를 통해 법정이 순수하게 이 순수성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또 어떻게 해요?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이라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요 3가지 금기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거 없는 말을 하지 말라. 누구에게 해당하는 걸까요? 소송을 건 자나 취한 자 모두에게, 또 증인에게도, 재판관에게도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진실하신 분입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죠. 이 하나님의 속성을 너희가 닮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그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너희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요, 거짓과 악이 판을 치는 요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의 질서를 깰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때도 정말로 많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누군가의 질서를 깨고 누군가를 깨트리는, 넘어뜨리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정의가 가득하신, 공의롭고 진실하신 그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특히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2절을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다수를 따라서 그 다수의 어떤 분위기나 그것에 동조를 해서 악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백성을 구슬러서요, 어떻게 되나요? 이 총독이 바나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했을 때 무엇이라고 하죠?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 우리 사울을 돌로 치자고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이 군중들은 자기가 무엇을 행하는지도 모른 채 동조를 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의도를 했건 안 했건 이렇게 다수의 힘으로 한 통속으로 결집된 이 힘이 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뀔 수가 있다.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가 깨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면서 이렇게 금지를 하십니다. 다수가 예스를 할 때 혼자 노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혹시 나만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이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나요? 이렇게 불의한 자들 앞에서 내가 굴복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때,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고 세워진다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민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동조하며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우리가 그 안에 판단하는 것이 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나를 통해 세워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는 3절에서 보면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치우쳐서 두둔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6절에서 보면은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재판이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공평해야 한다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가 가난하든지 불쌍하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그를 두둔해서는 안 된다고. 가난하여서 더 불쌍히 여겨서 그 판결을 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가난한 사람이 소송을 한다고 하여서 그에게 불이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오늘 공평해야 함을 주님은 당부하고 있는데요. 공평과 공정, 이 시대에 너무나 큰 화두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가 절대로 참지 못하는 것이 바로 공평하지 못한 것입니다. 공정하지 못하게 내가 대우를 받는 것에 굉장히 우리가 참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난하건 부하건 배웠건 못 배웠건 어떠한 자리에 있던 간에,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간에 모든 자녀를 똑같이 대우해 주신다고. 너희를 똑같이 사랑하시며 똑같이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고 누구나 똑같이 대하며 차별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리에 이 땅의 갈등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금지사항 3가지를 명령하신 후에 이제는 행동 양식 5가지를 말씀을 하는데요. 먼저는 4절과 5절에 보면 원수의 소나 만약에 나귀가 길을 잃은 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임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내게 큰 빚을 지었거나 내 사랑하는 사람을 누굴 죽였다,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아끼는 무언가가 길에 있는 걸 봤어요. 그것을 되돌려 주기가 쉬울까요? 이러한 상황을 말씀합니다. 또 뭐라고 할까요? 그가 소유한, 그 원수가 소유한 그 짐승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일으켜 세워주기 위하여 노력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다음을 보면요, 거짓 고발을 하지 말라고 하고요, 또 죄 없는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4번째는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고요, 마지막 5번째는 나그네인 이방인을 억압하지 말라고, 그렇게 5가지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이렇게 살으라고 하시나요?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의 서러움을 기억하라고, 너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신의 산에서 언약의 백성의 증거로 내가 너희와 이렇게 계약하여 주었으니 너희는 이제 언약의 자녀이니 자비와 긍휼로 대하여라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원수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너희가 추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자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 무언가요? 모두 부모님이신데요. 아마 지금 이제 100일도 안 된 서승원 전도사가 우리 예쁜 아이 윤서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아이가 막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막 그냥 높은 지위에 오르고 돈도 많이 벌고 이랬으면 좋을까요? 아마 부모가 원하는 것은 아이가 행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이가 안전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크기를 그거 하나만을 원할 겁니다. 우리 주님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복하게 되는 길이 세상의 법을 따라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오늘 명령을 주시면서 또 행동 양식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모두 예스를 하여도 우리는 노를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를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속성처럼 진실하고 또 거짓이 없게 그렇게 행하며 원수의 불행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의 불행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가장 연약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억압받는 자, 나그네인 자, 가장 외톨이인 자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가는 자리에 바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려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며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방법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믿음의 용기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옳고 진실한 것에 예스를 외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짓된 것에 노를 외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공평하고 공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정의를 닮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거한 곳에 이 땅에 평화가 거하여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은혜 또한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그 거짓 없으신 그 속성을 닮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낮은 자리에 있고 가장 연약한 자였으나 아무것도 아닌 자였으나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거저 누린 그 은혜 그 사랑을 지금 사랑이 필요한 자,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거저 내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무수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행복의 여정을 걸어가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거 이루어지는 하루, 하나님 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루 되기를 소원하오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듣기를 소원하고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경을 헤매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손길을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애타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머릿맡에서 우리를 쓰다듬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함께하시는 여호와 아버지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겨내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회복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주님의 자녀들, 기도의 제목이 있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주님이 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때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때 주님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루터를 만나다 하나님 그 여정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강건한 믿음의 자녀들로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리더들로 주님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하오니 준비하는 이 시간이 은혜 충만한 시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가시는 그 광경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등불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의 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고 주님 함께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 가운데 기쁨이 넘치며 또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버지 예물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구별하여 드린 이 손길을 주님께서 이미 받으셨사오니 주님의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의탁드리오니 오직 주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